구약성경 7페이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렐은 65세의 야레를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나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와 디사이의 예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또 오가순 고사님 유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한데요. 방금 성경을 읽어보시고 아마 많이 이게 무슨 말인가 당황했을 것이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살다 죽고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족보인데요. 오늘은 이거 여기에서 좀 받을 만한 은혜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비와 디사이의 시다라고 샤르트르가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인데요. 비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걸 패러디해서 인생은 비와 디사이의 F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패러디한 제목을 해봤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오늘 족보를 살펴보면서 가장 반복되는 모형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 동안 살다 죽었더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봐보았던 묘비명을 많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두 가지로 압축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딱 두 줄이에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또 다르면 어떤 무슨 문 중에 누구누구 하고서 밑에 자녀들 이름을 쭉 적어 놓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게 묘비의 명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와서 얘긴데 재밌는 묘비명을 조금 찾아보니까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자기는 죽으면 이렇게 묘비명을 하겠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자기는 이렇게 묘비명을 해달라고.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묘비명에 정말 그렇게 적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조지 버나드 쇼의 얘기인데 여러 가지 재밌는 묘비명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묘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또 누구를 낳았다. 거의 다 묘비명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족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족보에서 가장 핵심은 누구를 낳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낳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가순 권사님이 유가족이 와 계신데요. 우리 오 권사님이 89세의 인생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오 권사님의 삶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남기고 있죠. 오 권사님의 가장 큰 유산, 가장 큰 인생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유가족들입니다. 우리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주부에도 제가 실었는데 오건사님 잠깐 우리 소개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건사님 제가 양력을 한번 받아보는데요. 1934년에 경기도 안성에 태어나셨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화면에도 보시면 있고 47년에 삼죽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1956년에 정종재 안수집사님과 결혼하셔서 1970년에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1984년도에 저희 성일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성일교회가 지금 올해로 45년째인데 거의 뭐 초창기 멤버시죠. 1979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2005년에 권사임직을 받으셨고 2016년 10월 13일에 우리 정육자 안수집사님이 소천하셨고 그리고 2024년 12월 28일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89세인데 유가족으로는 우리 아들 정광수, 정덕수님 그리고 며느리죠 유정옥님, 정선용님, 딸 정은경님, 사이 강종환님 그리고 6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여기 보면 유족들이 지금 명단에 나온 게 12명인데 10명이 와 있어요. 근데 2명은 지금 군생활 중입니다. 정병렬과 정병현 군이 군생활 중인데 지난번에 우리 정용치 안수집사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인사 왔을 때도 그때는 우리 손주들까지 정병렬 군, 정병현까지 다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군대에 가 있는 2명을 빼고는 모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좋은 이게 뭐랄까 신앙의 가풍도 있겠지만 좋은 영향력을 남긴 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은혜가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칭찬하냐면 대부분 아들이나 딸 사이가 옵니다. 손주까지 잘 안 와요. 그런데 여기는 손주들도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유산을 남겼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우리 잠깐 사진을 보시면 우리 권사님하고 상전에 찍었던 사진도 있고 저하고 찍었던 사진도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의 신앙의 유산 중에 물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유족들이 권사님의 인생의 제일 큰 유산이지만 아마 이 사진이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신앙을 참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 우리 오 권사님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처음 몇 년 동안 처음 와서 저하고 예배를 나오실 때 우리 옆에 앞에 계시는 우리 정덕수 선생님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설교문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매주 집에 가서 정말 저렇게 성경책에 현금펜이 닳도록 제 설교문을 읽고 성경을 읽으시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장 큰 유산은 여기 남겨진 유족이지만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옆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신앙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돋보기를 보며 성경을 읽고 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경을 사모하고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권사님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의 묘비명을 제가 짓자면 이렇게 짓고 싶어요. 성일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권사님. 저는 딱 두 개로 압축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일교회 부흥과 자녀들의 신앙과 축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권사님. 그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낳고 누구를 낳다가 살다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그 행간 사이에 여기에 나오는 이 32절까지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에녹이라든지 24절에 나오는 에녹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해서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의 홍수심판에 나오는 노아가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다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의 아버지 야렛이 존재. 그래서 성경이 아주 유의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기억하지만 라멕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라멕하면 누구야? 라면이야? 이렇게 말하죠. 라멕에 대해서 아무나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라멕은 노아를 낳고 키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오가순 권사님의 유족들이 오가순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정영철 권사님과 오가순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믿음의 족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오가순 권사님 같은 분들이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일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기도의 가풍과 이런 좋은 믿음의 가풍을 가지고 나온 것이 너무나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데요. 오늘 유족들을 맞아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89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가시는데, 권사님이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성일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 기도가 아직은 다 응답은 되지 않았고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일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권사님이 생전에 저를 보면 늘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몸만 건강하면 교회 와서 함께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너무 그 진정성이 보였어요.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우리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우리 정덕 선생님이 모시고 나와야만 겨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러셨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애쓰셨는데, 사실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보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권사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두 번째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육신의 자녀를 낳고 키우게 됐지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유산을 남긴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위해서 노아를 낳고 키웠지만 노아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권사님의 유산은 지금 기도는 계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이 너무나 참 인간적으로도 건실하게 잘 자라고 손주들도 잘 키우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 좀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 기도 제목을 권사님 천국에서 지금도 기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족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강권하거나 교회로 데려오라고 멱살을 잡을 수는 없으나, 근데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열망이 그것이었다는 것은 오늘 마음속에 꼭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를 생각해보고 또 권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은 묘비명에 딱 두 줄 나온다고 그랬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묘비명에 딱 두 줄입니다. 오늘 성경도 뭐예요? 얼마 살고 죽었다, 누굴 낳았다, 딱 두 줄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묘비명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또 사실 또 인생을 그렇게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저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만약에 경부선을 탄 열차라고 비유한다면, 출발역을 부산역이라고 한다면, 도착역을 서울역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대구역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대전역을 지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서울역의 광명역을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대전역쯤 지났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쯤 지났나요? 아마 저기 손주분들은 대구역쯤 지나갔겠죠. 대구역쯤 좀 지나간 분들도 있고, 이제 50, 60 되신 분들은 대전역을 지나서 이제 80, 90 한나라 가까울 때 되면 서울역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한번 출발한 열차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처럼 태어난 이상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있어요.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는다고 해요.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 하루를 죽는다는 것. 그래서 성경의 전도서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이 상가집에 가는 것이 인생에 더 유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 좋아할 사람도 없고, 죽음은 너무나 머나먼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실감할 수 없는 일이긴 하나,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 내가 그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우리 오 권사님도 89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가셨는데요,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아까 샤르트르의 얘기처럼 B와 D 사이의 C인데,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하는 준엄한 질문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B와 D 사이의 F로 얘기했죠.
여러분, 탄생과 죽음 사이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유족들에게 오늘 그래서 이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B와 D 사이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열망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믿음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이자 오늘 설교의 도전이다 여러분을 향한 이 권면은 뭐냐면 B와 D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유족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상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덕 선생님, 한 어머니 몇 년 동안 모시고 나오셨죠? 한 3, 4년 모시고 나오셨죠? 그죠? 저 너무 신실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 그래서 정덕 선생님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꼭 우리 교회 성도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머지않은 때에 이제 어머니는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 손을 믿음으로 손으로 붙잡고 함께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권사님의 간절한 열망이자 오늘 메시지의 도전인데요. B와 D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과 은혜와 영생으로 들어가는 모든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